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뜻깊은 날에 잊지 않고 우리 연구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에는 이태승 원장님도 오시고 또 안성도 원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유마정사엔 한 30분쯤 또 가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우리 리영자 원장님이 이제 함께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맞는 법문은 이번 달 구도지에 불현 선생님이 쓰신 글로 대신했습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법문을 하기보다 그 글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71년에 쓰신 글입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법문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리는 우리 구도지 제일 첫 번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음력 4월 8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같은 달의 보름,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주일 늦게 올해는 나라에 따라서 5월 22일 또는 5월 23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동아시아에서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기념하게 된 것은 한역 경전들에서 대체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4월 8일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래 인도 경전에서 부처님이 인도력으로 바이샤카 혹은 베샤카 날에 태어나셨다는 서술을 옮긴 것입니다. 바이샤카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으로는 4월과 5월에 걸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일컫는 웨삭이라고 하는 말은 빨리어 웨사카 혹은 웨사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다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와 달리 웨삭에 대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일 뿐 아니라 성도하신 날이기도 하고 열반에 드신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도하신 날을 둘로 나누어서 주로 그 두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권의 모든 불교도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관습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탄생일을 축하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한동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고통으로 여기는 불교도들이 아무리 신성한 권위를 지닌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탄생일을 기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돌아가신 부처님을 기리고자 했다면 열반에 드신 날을 기념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불탑을 예배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날이 부처님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행적에서 어느 사건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아무래도 선불교 같은 것의 영향으로 깨달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부처님이 깨달은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로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교사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서 생사를 완전히 초월하시게 된 것을 중시했다고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축제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의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따르는 성인이 태어나신 날이 가장 상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자이나 교도들에게도 24번째 깨달은 자인 마하비라가 태어나신 날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탄생을 중시하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뜻깊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완성된 거의 신적인 존재였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신화적인 삶을 그린 여러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많은 상서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며 탄생계를 설하셨다고 합니다. 예,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탄생계는 흔히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란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경전의 창작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종이에는 여러 경전에 실린 탄생계를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다 읽지는 못하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한역 경전에 실린 것들만을 뽑아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 두 번째 제가 놓은 3세기 전반에 한역된 태자성 본기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이 가장 높은 존재이다. 3개가 다 괴로움인데 그 무엇이 즐겁겠는가? 자신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것을 예감하고 있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좀 시니컬한 소회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지만 자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좀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떻게 별로 맞닥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느낍니다. 2세기에 쿠샨 왕조의 궁정에서 활동했던 아쉬바 고샤가 지었다고 하는 붓다짜리따의 한역본인 불소행찬, 여기 불소행찬이 있습니다. 실린 탄생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생은 부처가 되기 위한 생으로서 마지막 생이 되리라. 나는 오직 이 한 생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자신이 중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제도하기 위해 이 마지막 삶에 태어났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경전들에 나오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해당하는 말도 자신이 그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신적인 권위를 지닌 세상의 구제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그러한 구제자의 탄생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난 2500년간 인류의 역사는 더 황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탄생은 모든 중생들에게 안도감과 환희를 가져오는 사건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을 이렇게 여기고 받들게 된 것은 적어도 기원전 1세기쯤에는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관습도 그때쯤에는 생겨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아기 부처님에게 물을 붓는 관욕의식을 행합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시자 제석천과 범천이 혹은 9마리의 나가, 즉 코브라 뱀이 부처님을 목욕시켰다는 신화적인 전승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인도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4월 8일에 관부를 했다는 기록이 이미 3세기에 있습니다. 6세기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불교를 전할 때 태자상과 시달타 태자상이죠. 관불도구 한 세트를 보냈다고 하니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관욕의식을 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기름을 정수리에 붓는 것은 고대 여러 곳에서 종교적으로는 정화의식이고 세속적으로는 왕자를 책봉하거나 왕의 즉위를 의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후대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성스러운 길에 입문하거나 계위에 오르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부처님의 관욕은 부처님의 탄생계와 더불어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구제자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의식은 핵심 교회, 또 그 종교를 따르는 공동체와 더불어 어느 종교에서나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성스러운 자리로 바꾸고 의식을 행하는 시간을 일상과 구별된 특별한 시간, 성스러운 시간으로 바꿉니다. 종교학자 엘리야드는 그것을 영겁으로의 회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행하는 관욕 의식도 그러한 영원한 시간을 이 자리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부처님은 매해 부처님 오신 날에 다시 태어나시고 우리는 범속한 시간을 떠나 성스러운 부처님을 만나며 불자로서의 서원을 확인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진속이 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종교의식과 행위에서 성과 속의 구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연구원 법당을 찾아주신 것도 여러분들께는 한 해의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기독교도들과 달리 매주 의식을 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딘가에 가셔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또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곳으로 연구원 법당을 택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출가자날 만큼 수행에 전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불자들은 누군가 해야 할 세속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유한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휴식을 얻고 내면의 심원한 궁극을 찾아가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대로 오시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실천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연구원에 나오신 많은 보살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 정도로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제가 뭐 그걸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세창 과장님이 늘 낭낭한 목소리로 집전을 하시면 그때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환희심이 느껴지니까 기 회장님도 참 그런 복을 타고 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드리고 또 그 밖에 우리 고공 회장님을 비슷한 비롯한 여러 보살님들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않더라도 다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의식을 행하기 위한 불단은 또 특별히 우리 늘 수고해 주신 박묘숙 보살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그 밖에 제가 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을 간단히 줄이고 우리 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께 예를 바치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